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에 그 글을 참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삼위 하나님의 확증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확증의 역사.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삼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졌어요. 지난번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죠. 이 의의 하나님의 그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의인 되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본문의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됐다 그랬어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서론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확실한 확증을 보여주신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축복할 때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고,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부으심받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알고 항상 그것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살라는 것이 축복의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축복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은 뭐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면 우리가 땅에서 잘 된다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머리 디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 계획 속에 주어진 확실한 증거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도 확실하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교통하심이 있기 위해서 선언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담는 것이 바로 어쩌면은 마지막 예배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살아라, 그 가슴에 담고 살아라 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고 드려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인 된 우리죠. 오늘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이 죄인 된 부분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범죄에 대한 부분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 죄의 시작이 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시작되죠. 자, 이 부분은 이따 또 말씀 중간 부분에 이제
또 다르게 다르고,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1절과 2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죠. 우리가 의인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역사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그럼 의인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서. 자, 중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줄 알아요. 구약의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 재물만 갖다 놓을 뿐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인이 마땅히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성령님 우리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던 삼위 하나님의 그 확증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의인된 삶은 그 더 이상 이제 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쉽게 해서 직역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산제사예요. 의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마땅히 드릴 의의 예배를 드리자. 그게 산제물이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이 끊어진 이 다리가 되지 않다. 이제는 연결되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의인 삼으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의의 아닙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그러죠. 말미암아,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선언해야 될 것은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거지, 뭐 예배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슨 여러분들은 뭘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받은 이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이런 관계로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죠. 이게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죠. 의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도 이 방송을 잠깐 보는데 뭐 계속 요즘에 너무 방송밖에 뭐 보죠. 뭐 방송 보니까 뭐 설교 방송 끝나고 이제 중간 중에 이렇게 스킵으로 나오는 이런 뭐가 있냐면 우리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는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삼형제를 둔 이 초등학생들인데, 예, 아이들이 직접 그 예배 순서지도 써서 대표기도 뭐 둘째 아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도도 썩 잘해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아주 똑똑해요. 왜 똑똑할까? 왜 그렇게 잘할까 했더니 예배 습관이 들으니까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역시 이 예배 양육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배 양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참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가정 화목을 이루면서 잘 자라더라. 이게 예배. 왜냐면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 예배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2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가 바로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그래서 천국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배의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예배 생활을 말한다면은, 그 다음에 2절은 어떤 내 삶의 예배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무슨 우리가 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 되면 흥얼흥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든 뭐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천국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운 우리가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외부적인 물질을 축복해주고 뭐 무엇을 우리가 건강을 주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우리는 무엇이죠?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심받아서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삶을 살 때도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날마다 영접해야 되고 날마다 구원하고 날마다 천국에 대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요 뭐래요?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의인 됐으니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외적 삶의 예배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는 거죠. 천국 소망을 바라보았더니 내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제가 항상 조건이잖아요. 때리면 아야 해요. 아야는 다 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때리는데 아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찡그리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꿔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세 번째 얘기해 주는데, 바로
영광을 위한 코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코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이 코스가 뭐냐? 오늘 바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때리는데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죠. 예?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육은 아파요. 찡그리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고 아이야 하면서 심지어 아이씨라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언어에서 그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뭐 이 사람이 다시 죄인의 삶을 사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 그렇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이 코스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로테이션, 항상 이 코스를 살고 있는데, 자 읽어볼까? 이는 그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분명한 이유, 이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환난으로 시작해서 소망까지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참고 또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끝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중간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은데 그냥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보였죠? 하늘의 영광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던 돌에 맞음이 있었지만 참고 그것을 마저도 연단, 그냥 계속 돌이 날라와도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을 아주 인생의 짧은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그 짧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라는 돌에 맞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 만나면 참죠.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이 날라오죠. 연단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소망을 내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코스는 반드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코스가 있다는, 이 코스를 우리는 거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 환난, 인내, 연단,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만 누가 들어갔느냐? 소망을 알고 있는, 소망을 아는 자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 여호수아 칼렙. 우리는 숫자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 그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100만 대 1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들어가는 숫자는 그렇게, 지난주 좁은 문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설교에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길이 좁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가야 될 이유는 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간 이유는 끝까지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가운데 소망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성경을 우리 읽어보는 게 좋죠. 우리 그냥 우리 상욱이는 눈이 똘망똘망해서 그냥 목사님 이 설교를 쏙쏙 듣는 게 내 눈에 쏙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기쁨이는 안 그러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도 받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상호가 가능하면 앞에 봐. 넌 눈이 좋으니까 앞에 보는 게 나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정말 이 단어 한 절 한 절이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뭘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보세요. 자녀이면 후사래요. 그러니까 후사란 것은 모든 것을 물려받을, 천국의 모든 걸 물려받을 후사래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후사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래요. 이거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네가 의심할까 봐 계속해서 너는 후사야, 너는 하나님의 후사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야 라면서, 그러면서 야, 그렇다면은 네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환난, 인내, 연단의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중요한 것은 환난, 인내, 연단을 우리가 다 받고 중요한 것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 바라보는 자가 있고 바라보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니까 환난, 인내, 연단은 받았는데 소망을 못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거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다. 약속의 땅,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이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이지 무슨 다른 애굽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당했지만 이 두 사람은 나는 확신한다. 심지어 갈렙은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내게 주신다 했으니 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보는지, 야, 그럼 너 줄게 그랬더니, 주는 땅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냐, 거기서도 환난, 인내, 연단이 있는 거예요. 너 싸워서 이겨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 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그러나 반드시 얻겠다는 것은, 내가 싸우기만 하면은 내가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그 땅을 얻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갈렙이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헤브론 땅은 또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세류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소망을 갖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환난, 인내, 연단, 이 코스를 우리는 어차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세반 집사도 그랬다니까요. 돌에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은 어차피 맞는 거예요. 어차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맞는 거니까 에이, 나 이거 돌에 맞기 위해서 나 그냥 신앙생활 안 해. 이게 어차피 환난, 인내, 연단이 있다니까요. 우리 상욱이도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참아야 될 것,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학교 들어가기 싫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직장, 잘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환난, 인내, 연단이 이 코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우리에게 의인의 삶에 대해서, 예배자의 삶, 화평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라.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코스가 있다. 환난, 인내, 연단 코스가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반드시 소망을 알라는 거죠. 소망을 아는 자가 여호수아, 갈렙,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선지 신앙인들이었대요. 야고보는 톱으로 반절, 사람을 발로 이렇게 톱으로 켰는데도 이겨냈고요. 바울은 마지막 참수당하는, 그 로마에서 참수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이겨냈던 게 소망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뭐 이 코로나 이까짓 거죠. 코로나 사실 뭐 이까짓 게 진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게 걸림돌이는 말도 안 돼요. 선지 신앙인들의 그 순교의 우리가 장면을 생각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감기보다 못한 거 우리가 지금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교묘하게 지금 우리나라 아까 제가 뭐 1,000몇 명 죽은 거 나오더라고. 이번에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 보면 그거 딱 나오잖아요.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예. 근데 참 이상해요. 별것도 아닌데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는 게 이게 성경적 예언이에요. 기근, 지진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여러분들 보세요. 666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 이거 있어야만이, 보세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가 나는데 여러분들 표를 받아라. 이거 받으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 다 주겠다 그러면은 배교 행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그런 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구나. 그래서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땅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환난인데 연단 이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를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었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한 거지만 이런 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게 순서를 바꾸는 역설적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먼저 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 우리 이렇게 왜? 그러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입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는 이게 바울의 이런 그 표기법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 과정에 왜 그랬느냐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옵니다. 비교하면서 하는데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첫째 아담의 역할은 뭐냐? 죄를 지었어요. 죄. 그래서 로마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 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2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째 아담의 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이제 죄의 왕노릇, 죄에 이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또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중반부 한 사람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시작 둘째 줄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으로는 이 사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의 왕노릇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의인의 삶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어떤 왕노릇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 성경이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정말 이거는요. 성경은 그래서 참 성경은요. 무식, 유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요. 무식한 분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은혜를 주셔요. 근데 따지는 것들이 뭘 따지고 뭘 성경을 무슨 막 성경을 파헤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기만 해보세요. 이제 거짓말 하나 안 못해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을 5번만 읽어보시라니까요. 빨리 말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저보다 더 설교를 못해서 그러지 막 여러분들 가슴에 팍팍 박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냐? 불순종으로 딱 하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 딱 찝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예배 드려라. 불순종하면 안 돼요. 예? 기도해라.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니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누구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순종이 뭐죠? 십자가의 순종이죠. 그래서 요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의로 나타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 나도 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내려가 이러면 뭐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가서 인간의 모든 고통 일곱을 다 경험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중요한 거 아니면.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일에 순종했을 때는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에 불순종하면 첫째 아담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어쩌면 제2의 아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아담의 인생인데 우리가 다시금 또 죄와 타협해서 첫째 아담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인생을 본받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너희 나를 본받으라. 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렇게 돼서 사망의 왕노릇 됐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노릇 한 거예요. 의의 왕노릇.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중심을 이렇게 잘 읽어보고 토막을 이렇게 잘 내봐요. 그래서 이 토막 낸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줬냐면 정확해요. 바울은 첫째는 의인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로마에서는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그 로마서 5장 8절을 제목을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응야고 태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 근데 이 죽으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보증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의인 되었다. 그 의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화평의 삶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라. 근데 인생 코스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난하도 후회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매를 맞고 40의 감함에 여러 대 맞고 강에 오면 강도에 여러 개 어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이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뭐 권능 등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한 자들은 어떤 것에서도 가난해도 문제없고 부에도 문제없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여튼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막 그 로마 군병을 막 번개를 쳐서 쳐 죽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으셨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바보같이 미련하게 맨날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간 드리고 그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팁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팁 하나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굵게 이렇게 정리된 거를 여러분들 나누니까 저도 확실하게 들어오고 근데요 이렇게 해도요 저도 이거 지나고 그러면 내가 뭐 했지 진짜 이게 까먹어요. 이거 봐야 돼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저는 이게 다 다행히 여기 노트에 다 있잖아요. 그럼 또 뒤집어 보면 또 다 나와요. 이게 하루 매일 이제 그 큐티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이게 큐티식 설교식이 아니라 큐티식으로 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뭐 그러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또 봐야 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 뭐 외운다고 해서 야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못 외운다고 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 중심을 갖고 그러니까 또 까먹으면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럼 또
강단에서도 또 같은 얘기 또 하는데요. 또 은혜 받으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또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또 중간에 하네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을 또 안,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은 다 얘기했는데 율법 얘기가 13절에 딱 나와요. 13절에. 이건 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내가 율법이 나 죄인데, 자 내가 교통법을 어겼어요. 근데 교통법이 없는 한 그것이 내가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법이 이거는 잘못된 거라면은 그때서야 내가 잘못된 것이나 이렇게 아는 거죠. 에? 만약에 여러분들 살인이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살인했을 땐 그때는 살인이 죄라고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율법이 나와서 살인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된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냐? 그래서 이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뭐냐? 죄가 이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전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것이 있을 때는 이제는 내가 이것이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내가 깨달아지면은 율법이 피하여지는 것이라 율법이 더욱더 완전해진다. 아멘. 그 말씀이 3장 31절에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중간중간에 바울은 이 율법 얘기를 빼놓지 않는 게 뭐냐? 괜히 이런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럴까 봐 중간중간에 바울이 그래서 법이 있는 거야. 법대로 살아야 돼.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법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은,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뭐 한다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죽인 거예요. 에? 근데 그게 성경에서 이제 죄다 얘기하니까 너 이제 죄인이야. 성경이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하니까 죄인이지.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게 어디 나오냐고요? 국어사전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 도덕법에도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성경 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욱더 완전해지고 그 율법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울은 또 집어서 얘기하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저도 이걸 읽으면서 율법이 있는데 왜 범죄가 더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이렇게 사악해요. 율법이 있건 뭐건 범죄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죄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 은혜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았구나. 많은 간증자들이 보세요. 옛날에 그 누구죠? 도끼로 사람 죽인 그 사람이요? 너무 오래돼서 옛날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자기 돈 다 자기 신체 기증하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건 죄이죠. 근데 죄인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그 죄가 있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그것은 은혜를 안 게,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진 자, 의인된 자가 은혜가 넘치는 거지. 율법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또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우리가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읽었더니 처음에는 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나누니까 죄인이네 죄인이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삼위 하나님의 확증의 역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확증의 역사. 그 삼위 하나님의 확증의 역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의인의 삶, 천국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